역대하 30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세 절 있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임금으로 있는 그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에까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도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독려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의 어떤 믿음의 이런 도전들이 조롱거리가 됐죠. 야,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아수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아마 이미 멸망을 경험한 북이스라엘은 야, 무기가 아니면 군사가 우리의 힘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니네들이 회복될 거라는 말을 믿지를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그들이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저기에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게 되겠냐, 그게 뭐 이렇게 되냐, 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에서는 유월절인데 여기서는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유월절은 매달 1월 14일 날 그 지키는 게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첫 번째 한 날 1월 14일 날 그리고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둘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정상 뭐 사람들도 많이 와야 되고 제사장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래서 한 달 미루어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무교절은 2월 15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막상 모이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이 많다는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안 될 거야, 어려워, 뭐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모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모이고 나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유월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유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뭐를 먼저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제단과 향단들을 갖다가 전부 다 기드론 시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역대하 29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의 도구들 또 그 성전이 다 회파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걸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도구들을 갖다가 다 기드론 시내에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향단들을 갖다가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그러면 또 다시 정결케 하나?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의 꿈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기 위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이 구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시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는 거죠. 이게 실제 정치를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과 꿈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치를 하나님의 정치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으로,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상의 것들,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된대요.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제사를 지금 집행하고 그 제사를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이게 왜 부끄러웠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새 번역 성경에는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 바이블이나 메시지 성경에도 잠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게으른 것 때문에 이거를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각처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제사를 지키고 그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은 지 7년이나 지났고, 거기 사람들이 언제 또 예배 드리러 와서 이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그런 불신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 제사할 준비를 못했어요. 제사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을 성결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상 이 일이 탁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목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성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목사들이 만약에 그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떻게 됐나?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랬어요. 16절에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돌아왔어요. 그리고 빨리 자기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이 제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를 집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하게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도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오고 했지만 그 어떤 그 절차가 있잖아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유월절 제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자리, 교회는요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도 오는 거고 심지어는 목사도 부족할 때가 있고, 일꾼들이 부족할 때가 있고 직분자들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흠이나 흉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을 하거나 뭐를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거나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한 거죠.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만져가심에 또 온전히 세워가심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의 규례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진행이 돼요. 부족한데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막 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거룩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거 뭐 얼마나 이거 우리가 칭찬받아야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족한 중에도 이 제사가 진행이 돼요.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빨리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부정한 상태로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드린 거죠. 막 와가지고 빨리 제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규례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는 와중에 제사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오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진행이 됐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이 6월절이 지금 어떻게 시작됐고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왔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부족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드리는 건데 니네들 때문에 다 이렇게 이거 망했어, 이거 제사 이거 다 부정 탔어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한테도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거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먼 데서 다 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거기 와가지고 지금 6월절을 지키자고 했는데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면
거기서 만약에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징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제사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죠?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이 6월절이 지금 어떻게 다시 시작됐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법규대로 이렇게 제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고치셨대요. 이 고치다는 말이요, 라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고치셨대요. 이게 무슨 고칠 일이에요. 그냥 용서하시면 될 일인데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라파라는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친다는 말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고치는 총체적인 치료가 바로 라파예요. 그냥 병만, 몸의 병만, 뭐 어쩌면 좀 마음의 위로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정신이고 몸이고 또 뭐 믿음이고 뭐가 이렇게 다 병들고 힘들고 다 깨졌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을 라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징계를 멈추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치료가 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침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보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뭐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 온전한 즐거움, 그거를 다 회복하게 됐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비록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이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이라는데 아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힘든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감사, 온전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오늘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교회를 통해서 심겨진 복음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지역에 복음의 사역들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치료하심이 또한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유월절 제사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부족한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치료하셨고 즐겁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늘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희가 매 순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역사해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문제로부터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연말 연시에 어디에 있든지 늘 안전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